시편 1편.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복, 눈에 보이는 복, 육체의 복, 이 세상 복. 또 하나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복과 신령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첫째, 육체의 복은 건강이 첫째입니다. 건강.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는 이것이 육체의 복의 첫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육체의 복을 받은 겁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참 이렇게 육체가 말을 약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생기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워서 병실에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 안 되겠습니까?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첫째는 건강복이고 둘째는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 믿는 성도가 평강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평강이 있는 이것이 육체의 복의 두 번째로 알 수 있겠습니다. 평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명철이 있어요. 명철. 지혜를 하겠지요. 명철 복이 이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 네 번째로 그렇게 숭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통의 복이 되겠지. 행통의 복. 이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읍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열심히 하면은 이런 복이 이렇게 자기에게 올 것이다. 또 조심조심 하면은 이런 복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고 또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복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입니다. 또 하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참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걸음을 걸어가야지, 믿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면 될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 또 뭐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생의 법칙입니다. 생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세밀히 보면 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다 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건강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건강 주면 건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참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평강, 하나님이 평강을 주면은 그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지만은, 아무리 뭐 참 부잣집이라도 하나님 평강 안 주면은 그거 뭐 참 전쟁터 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이나 평강이나 명철이나 물질의 뭐 행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유혹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신령한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령한 복의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복이라 합니다. 신령한 복의 첫째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려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기 때문에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위를 맞추면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은 진리를 깨닫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복, 이것이 순위로 말하면 둘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믿음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거기서 좀 이렇게 또 믿음도 생기고 또 이렇게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겠지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이 복. 세 번째는 깨달은 진리대로 이제 실행하는 그것이 복, 실행의 복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복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실행하는 복입니다. 말씀은 깨닫지만은 실행이 안 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행의 복. 또 실행한 그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는 계속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뭐 말씀 안다고 한번 그 말씀대로 살고 다음에는 안 살면 안 되겠지요. 그게 진리면은 어느 현실이든지 진리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의 복입니다. 계속.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첫째요, 신령한 복은 또 말씀을 깨닫는 복이 둘째요, 세 번째는 그 진리대로 사는 실행하는 복이요, 네 번째는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사는 실행하는 계속의 복이 되겠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무궁 세계에 가서 이렇게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여기서 다 되는 겁니다.
육체의 복은 뭐 이 세상의 복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이 신령한 복은 신령한 그 나라에 아마 그 나라에서 해당되는 복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믿음이 아니면은 그 나라, 진리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믿음으로 한 거, 말씀 깨달아 가지고 그대로 한 거, 현실과 진리대로 그렇게 한 거,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 가서는 그것이 자기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복은 어떻게 우리가 하면 받을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데서 이런 네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바로 되면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의 복은 금생내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내가 어떻게 복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육적인 복이나 이 신령한 복이나 전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되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하나님 뭘 주셔야 복을 주어야 그것이 복된 것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유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든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화를 주면은 그러고 막 화가 되고 맙니다.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화와 복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되고 내일의 화가 그 다음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과 화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이 세상에서도 이 보면은 이 복을 받으려 하고 또 이 화를 피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점쟁이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 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또 하나님 잘생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는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화를 주시지 않겠나. 복과 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무엇을 시작할 때 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끝을 마칠 때도 복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하는 일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사물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마지막 밤에 잘 때도 복으로 마치는 하나님 이리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무엇인지 하면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복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그 일이 성공하려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이렇게 또 계획 짜보고 저렇게 짜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그건 세상 일에 있어서 하나 방편이지만은 이거는 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내게 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복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점점 복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대신 하가 오지 않겠나. 자꾸 하를 생각하면서 모든 면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하가 물러가는 겁니다. 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하를 자기가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은 하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하를 생각하면은 하가 물러가는 겁니다. 복을 생각하면 뭐가 와요?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이 오는 그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과 하를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면 복도 생각지 않고 하도 생각지 않고 뭐 자기 생각에 내가 이리 하면 안 되겠나, 저리 하면 안 되겠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하를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내가 받고 하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복과 하를 뭐하라고요?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은 복은 받고 하를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과 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것은 이래 하면은 내가 하를 받겠다. 이래 하면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겠다. 두려워하면서 복을 받도록 조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를 면하도록 조심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을 주면은 참 그 복을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그 복 때문에 자타의 구원을 이렇게 손에 끼시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겠죠. 뭐 자식에게 우리가 뭐 귀한 것을 자식이 용돈을 줘도 그 용돈이 참 자기가 그 용돈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참 그것이 꼭 필요하면 주지만은 그 용돈을 줘가지고 자기 망하고 남 망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뭐 참 부모가 주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이건 하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하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하를 자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하를 받을지 않을까, 조심하고 조심하는 가운데서 복은 자기에게 오고 하가 물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하를
화를 면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 상대할 때도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도 그래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잘못하면 그 사건 자체만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내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내가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건 다 악입니다.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무슨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의에 내 참석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화를 내가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고, 뭘 우리 하든지 우리가 거기서 뭘 생각하란 말입니까? 복과 화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자체만 보고 그냥 그 사람 좋다고, 그 사건 중요하다고, 그 일 중요하다고 복과 화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어떻게 자기 유익될지 몰라도 복은 오지 않고 화가 뒤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은 육적인 복이 있고 또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과 화를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하자. 이 첫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쫓지 않는 겁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조심하는 말인데, 나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악이 있고, 또 나 외에, 나 외의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또 악이 있습니다. 안팎에 다 나도 악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악이 다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 중심이 악인이 했습니까? 자기 중심이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과를 말하는데, 4절 같이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결과.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앞에 저는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이 말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모르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기 보기에는 잘 됩니다. 또 자타가 보기에도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래 안 하겠지요. 악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타가 보기에 잘 되게 유익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과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개 알지요? 개는 이 나라 껍데기입니다. 간단하게 악인은 뭐와 같다? 오직
바람이 나는 뭐와 같다? 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이 타작을 하고 이 알곡과 이 참 쭉정이가 섞인 것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 참 풍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풍로 위에다가 이렇게 쌀을 얹으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껍데기는 저 뒤로 바람에 날려가 나갑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면은 뭐 불을 태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랬습니다. 옛날 기억에 보면은 바람은 이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는 그 개를 먹는 게 그 개는 불 태우지 뭐 곡식으로 먹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기는 그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당장 좋으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데 해도 뭐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 죽고 망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참 죽고 망하는 그 구멍을 하나 이렇게 비유한다면은 자기 중심의 구멍입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그 구멍에 다 빠져서 죽는 겁니다.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잘 그런 거는 볼 수는 없지만 옛날 같은 시골에 보면 그 저수지 못의 저수지 큰 저수지 보면은 저수지에 이 구멍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구멍이 생기면은 그 저수지 물이 그리로 해가지고 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멍이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것이 점점 커지겠지요. 헐꿀되기 때문에. 이 구멍이 점점 커지면 처음에는 물이 그냥 작을 때는 그 물이 이렇게 물 내려가는 것도 볼 수 없을 만큼 물 내려가지만 구멍이 커지면은 수압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빙빙 돌립니다.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않고 빙빙 돌아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썰어가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 주위에 뭐 사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 주위에 휘몰아치는 그 수압의 그런 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빙빙 돌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무엇인지 빨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무엇인지 그 수압의 힘으로 그걸 거기서 뛰쳐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인간 중심이라는 구멍이 그런 구멍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인간 중심하는 그 구멍으로 다 사람들이 죽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 반대가 뭐지요? 선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선이 의인인데 악 반대는 선이니까 선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사람. 하나님 중심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삽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완전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성공 안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죽을 수가 없지. 완전이니까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자기 중심의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네가 내 중심으로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중심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의 중심도 따라가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 것은 너도 너 중심 하지 말고 남이 자기 중심, 남 또 자기 중심하는 남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완전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완전이요, 영원이요, 불변이요, 또 전지전능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 평강이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완전도 하나님에게 있고 생명과 평강이 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생명이요, 영생이요, 평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중심을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의 결과를 모르니까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은 이거는 뭐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자기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원죄가 자기 중심이라 합니다. 인간의 원죄가 자기 중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루시는 것 같이 인간도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를 생명세계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완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권자도 없고 주재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자기 중심을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자가 아니면은 자기 중심을 하면은 다 불완전하고 또 거기는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악을 주장하든지 다른 사람이 악을 주장하든지 피조물 중심을 내가 따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길을 맞지 않는다. 쫓지 않는 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도 내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남도 자기 중심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또 어떤 세상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겠다,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은 우리 성경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 버리고 복 있는 사람은 무슨 길을 쫓지 않는가?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하랍니까? 하나님 중심 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은 완전이거든요. 하나님 완전자거든. 하나님 중심은 완전이기 때문에 완전은 망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 완전으로 하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고 망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완전히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그것이 완전히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 평강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예. 참 이것이 참 우리가 이게 좀 이 말씀이 쉬우면서도 참 얼마나 깨닫기 힘든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잘 알 수 있지만은 참 우리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참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물건을 대하고 사건을 만날 때도
누구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손해가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은 바람이 나는 뭐와 같다? 개와 같다는 그 결과를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결과를 모르고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게 유익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이 유익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악인의 행동이라 합니다. 일시적인 행동은 악인의 행동이라 그랬지요. 잠시 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자꾸 좀 새겨봅시다. 새겨서 첫째 새길 것은 복과 하는 누가 주신댔습니까? 영적, 육적 복은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째 이 생각해야 된다. 복을 생각하고 내가 복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 받을 것을 만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내 중심으로 하지 않고 또 남도 봐서 남도 그 사람 중심이거나 피조물 중심이면 내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그렇게 다 될지 몰라도 자꾸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 했겠죠. 여호와의 말씀 뭘 했습니까?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우리 주일날 깨달아진다 그랬지요.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자꾸 묵상해 봅시다. 오늘 배운 두 가지. 복과 하는 주님, 하나님 손에 달리는데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모든 걸 대할 때 첫째로는 무슨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연습해 보면은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해보면 자기 경험처음이 나와야 이렇게 되지. 이게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거는 여지껏 참 얕은 물에 가서 뭘 잡는 겁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그것만 해봤지. 주님은 뭐랬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거는 뭐 안 해봐도 이치상은 그게 안 맞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지요. 주님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됐습니까? 고기가 2배에 가득 찼다 그랬지요. 해보니까 그랬거든. 해보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자꾸 묵상하고 해보면은 우리가 그 경험처음이 생겨가지고 맞다 무엇이든지 내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완전이다. 완전 같이 하세요. 완전. 내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반대가 뭐지요? 뭐 불완전을 할까요? 내 중심을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을 하는 것은 완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딱 알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복 있는 또 복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봅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